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는 주의 양이 되기 위하여 이렇게 나와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을 대언하여 말하는 입술도, 그 말씀을 듣는 귀와 심령들도 다 복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만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각 필요한 것을 듣고 깨닫고 변화받고 새롭게 되어지는 신령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해 복을 더하여 주셔서 저들이 물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근원이 주의 말씀에 있는 것을 알고 이렇게 나왔사오니, 주여 저들의 빈 마음과 심령과 환경과 형편에 주의 것으로 채우시고 풍성케 하사 저들이 참 주의 소유된 증거들이 누구 앞에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한 심령들 위해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살았다 고백하는 믿음의 증거들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해서 가르쳐 말합니다. 시편에 근 10번이 넘게 계속 고백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감사하리로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의로우신 분, 영광 받으실 분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요. 시편에서 그에 못지않게 많이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네 번째 선한 목자 되신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예수께서 누구이신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하는 요한복음 10장 3절의 말씀 때문에 다른 사람이 설명한 예수 말고 예수께서 직접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서 계속 보고 있지요. 복습을 좀 해볼까요? 제일 처음에 예수는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해서 일단 먹이교부터 시작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예수는 생명의 빛이다. 그랬죠. 그래서 먹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생명을 얻어내듯이 정말 그를 향하여 방향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라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세 번째는 지난주에 배웠던 대로 예수는 양의 문이다. 그랬죠.
그 양의 문이 그냥 울타리 문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지만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양문, 베데스다 못 앞에 있는 그 자비를 베푸시는 양문인 것을 기억해서 다른 자격이나 자기가 가진 것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예수의 은혜와 자비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시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그 네 번째가 뭐냐면 그 예수가 양의 문이신 동시에 선한 목자다 하시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선하다라고 하는 뜻은요, 그냥 우리가 쓰는 착한이라고 하는 단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헬라 말로 칼로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칼로스라고 하는 말이 그냥 좀 착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원래 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원래 가치에 충분하다 이런 말이에요. 본래 가치에 충분하다. 다른 말로 하면 좋은 것이다. 아니면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아름답고 좋은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앞에 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죠. 그런데 왜 영생을 물으면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선하다라고 하는 뜻 자체가 바로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왜? 생명이 좋은 것이고 생명이 가치 있는 것이고 생명이 아름다운 것이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히브리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는 선생님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많은 선생이나 랍비들이 있는데 예수는 가만히 봤더니 그냥 말만 하는 선생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선생님이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당신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 똑똑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래서 거기에서 분명하게 자기의 능력으로 생명 주는 것, 자기가 가진 것으로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는 양의 문처럼 그 생명을 통과시키는 통로이고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이 진짜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 선하다라는 말을 쓰셨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처음으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하신다 이 말이죠. 생명을 주는 목자다 이런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두 말이 이렇게 합쳐져 있는데요. 목자로서의 가치가 있는 이런 말도 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목자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이 세상에 아무도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다. 오직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나만 아버지를 봤다. 그런데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서 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가 목자라고 하셨을 때에는 내가 생명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려는 게 아니라 생명 되신 그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는 나는 진짜 목자다. 책임져 주는 목자다. 가치 있는 목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선생이 있지만 당신은 정말 선한 선생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수많은 목자가 있지만 생명으로 제대로 인도하는 목자는 당신 한 분뿐이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지금 서 있는 저 같은 사람은 다 짝퉁입니다. 아니 뭐 그렇게 심각하게 받으실 필요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생명이 되시는 그분을 소개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마치 침례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그냥 외치는 자의 소리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하듯이 그냥 그분이 목자라고 말하는 사람에 불과해요. 자꾸 목사 그러니까 뭐가 굉장히 대단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 원래 목사라는 말의 원뜻이 목자입니다. 목자인데 목자는 목자인데 어떤 목자냐? 선한 진짜 목자장이 되신 그 선한 목자에게 인도해 나가는 일만 할 뿐이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밴드나 이렇게 올려놨던 영상을 혹시 보셨나요? 목자가 이렇게 확 부르니까 양들이 확 움직여지는 거. 저는 그 영상 보면서 양들이 이렇게 확 움직일 때 이렇게 소름이 순간 촥 이렇게 돋더라고요. 근데 유심히 이렇게 보셨습니까?
목자가 떠드니까 양이 순식간에 다 똑같이 반응을 하지 않아요. 오늘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목자가 막 떠드니까 그 앞에 있는 등치 큰 한 놈이 고개를 확 돌립니다. 그리고 개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다른 놈들이 쭉 쫓아와요. 결국 목사는 또 각각의 무슨 팀이나 이런 부분의 리더들은 결국 먼저 알아듣고 고개 돌리는 양에 불과하지 더 잘난 것도 없고 더 나쁜 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듣는 일에 훈련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양이 듣는 것을 보고 쫓아올 수 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디를 향해 가야 되냐면 목자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주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잘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은 정말 양 한 마리를 사랑하셔서 그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를 가만히 두고 한 마리를 쫓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보통 많이 합니다. 물론 한 마리를 그렇게 깊이 사랑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하는 내용으로 보면 100마리의 양 가운데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처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딱 돌리는 고양, 그 양이 딴 데 가서 헤매버리면 이 99마리는 고양 따라서 다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목자는 그 양 한 마리를 제대로 찾아야 되는데 그 놈이 엉뚱한 데 가 있으면 99마리는 자기들 나름대로 가지도 못하고 그냥 있으니까 그대로 두고 요 인도할 만한 그걸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99마리와 한 마리를 생각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모든 걸 다 합시다. 이것도 물론 메시지가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본문을 원래 이해하는 내용은 그러하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선한 목자는 그 모든 양떼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방향대로 잘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거기에 선한 목자와 삭군을 이렇게 구별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까지도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제사장들, 수많은 바리새인들, 수많은 서기관들, 많은 랍비라 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과 예수가 다른 점이 뭔가를 분명하게 삭군과 선한 목자로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는요, 삭군 그러니까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간혹 하더라고요. 근데 삭군이 나쁜 말 아닙니다. 여기서 월급 받으시는 분들 계시죠? 다 삭군입니다. 이게 나쁜 말이 아니라니까요. 삭슬 받고 일하는 사람이란 뜻이니까 다 월급쟁이란 얘기예요. 본래 주인이 아니라 월급쟁이란 말이에요. 월급쟁이는 말 그대로 월급 받은 만큼 일합니다. 그건 너무 정당한 거예요. 월급 받은 만큼 일 안 하면 나쁜 사람이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돈 받은 만큼 제대로 못 가르치면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받은 만큼 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삭군을 나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삭군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삭군. 우리가 자꾸 삭군 되지 말자 그러는데 물론 뭐 삭군 되지 않고 선한 목자가 되면 참 좋겠지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성경을 보고 아무리 성경을 봐도 제가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전무한 것 같습니다. 왜냐? 삭군과 선한 목자의 차이점이 뭐라고 분명히 얘기하십니까? 딱 한 가지 얘기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죄송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못 버립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내 자식들을 위해서 버리라 그러면 혹시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육체의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 그러면 참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마음도 아프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긴 한데 그래서 애시당초 우리는 그냥 삭군 정도의 역할만 잘 감당해도 정말 훌륭한 일꾼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이제 정말 성령이 감동하시고 그래서 주의 마음을 더 닮아서 선한 목자의 모습을 비스무리하게 닮아가면 더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가 선한 목자라 할 때는 우리가 선한 목자를 좀 닮아가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분 외에는 선한 목자가 없다라는 걸 좀 알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자꾸 모든 설교들이요, 자꾸 이걸 보고서 이러니 예수처럼 우리도 선한 목자가 됩시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무리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도 그거는 좀 불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물질을 좀 내놔라,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을 좀 내놔라,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목숨을 내놔라 그러면 그건 조금 한참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고민을. 성경은 사랑의 이제 근원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얼마 전에 이제 강성원 집사님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얘기해도 되죠? 예. 막내 아드님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 여자친구랑 서로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보시고 나서 강성원 집사님이 흥분을 하셨어요. 어떻게 어린 것들이 사랑이라는 말을 쓰냐고. 그래서 사랑이 뭔데요? 그러니까는 사랑은 좋아하는 거랑은 좀 다른 건데 이러셔가지고. 근데 성경은 사랑은 뭐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게 큰 사랑, 그게 진짜 사랑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은 진짜 사랑인 것이,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요, 실제로. 요새 같은 세상에서는 또 그것도 안 통하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쭤볼까요? 여기 돈 싫어하시는 분? 싫어하시면 주세요, 저를. 다 좋아합니다. 그러면 다 우린 죄악이란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란 얘기는 돈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강도들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가 아까우면 돈을 다 내놔라. 목숨이 아까우면 돈을 내놔라. 그럴 때 돈을 내놔야 정상인 사람이에요. 돈을 지키려고 목숨을 내놓는 사람은 그게 이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결국 돈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돈 때문에 영혼도 마음도 인격도 생각도 판단도 다 팔아먹는 게, 그게 이제 돈을 사랑함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니까 좋아하세요. 물질도 구하시고 마음껏 버세요. 그런데 제발 목숨만 걸지 마세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취미도 어떤 내 기호도, 내가 어떤 친구 관계도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그거 다 필요한데 목숨만 걸지 마세요. 목숨은 어디에 걸어야 되느냐? 내 적어도 목숨보다 더 나은 생명을 향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얘기했죠. 결과적으로 온 천하보다도 목숨이 제일 중요하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 목숨을 예수는 지금 내놓으신다는 거예요. 그 뒤에 우리가 읽은 18절에 있는 것처럼 누군가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그랬어요. 왜? 더 나은 게 있으니까요. 우리가요, 돈 벌기를 그렇게 사모하면서도 명품이 있으면 몇백만 원 주고서도 백을 삽니다. 왜? 이 몇백만 원보다 백이 더 좋으니까 사는 거잖아요. 열심히 돈 때문에 허덕이는데도 아이들은 학원에 보냅니다. 왜? 그 돈보다 아이들이 학원 가서 성적을 올려오는 게 더 좋으니까요.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를 희생을 하지, 더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희생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확 전율이 있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대요. 우리가 듣기 좋으니까 고개를 끄덕이죠. 현실 생활에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양을 지키다가 죽었대요. 미련한 사람 아닌가요? 돈을 안 뺏기려고 죽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그 사람 목숨을 어떻게 양과 비교를 합니까? 더 나아가 볼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목숨을 인간의 영혼하고 비교를 합니까? 근데 예수께서 그거 왜 내놓으셨다는 얘기죠? 자기 목숨보다, 생명이신 그분보다 우리가 더 귀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셨다.
선한 목자가 아니라 미련한 목자라면 같이 판단을 못하니까 잘못 선택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선한 목자라 우리 영혼을 그만큼 가치 있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멈추면 이제 인본주의가 되겠죠. 그런데 그 가치를 누가 부여하셨느냐? 내 아버지께서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래서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부여받은 값어치만큼은 사꾼처럼이라도 살자 그랬죠. 그렇죠? 적어도 월급 받은 만큼은 일해야 덜 창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예수께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우리한테 가치를 부여하셨어요. 그러면 적어도 그분이 우리한테 부여한 가치만큼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사꾼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은 우리를 귀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셔서 아들에게 우리를 맡기시고 그는 자기의 목숨까지라도 내놓고 우리를 살려놓으셨는데 우리는 우리 영혼을 그만큼 가치 부여하나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렇게 가치 부여합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렇게 크다고 여겨집니까? 그게 느껴지지 않으면 맨날 우리가 선한 목자라고 예수를 말해도 실제로 그 선한 목자인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간혹 은혜가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은혜가 왜 안 될까요? 우리가 그 가치를 제대로 모르니까 은혜가 안 되죠. 은혜가 안 되죠. 저같이 무식한 사람은요, 어떤 예술품에 이렇게 돈을 막 수억 원을 써가지고서는 이렇게 단장에 올려놓고 이런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도자기 하나가 뭐라고. 얼마 전에 저희 초외삼촌 댁에 이렇게 갔더니 이렇게 막 돌들을 한쪽 벽면에 이렇게 쌓아 놓으셨더라고요. 꽃돌도 있고 뭐 또 있어요. 근데 보니까 예쁘긴 하더라고요. 제 눈에도. 신기하다. 사자도 닮았네. 그런데 그게 얼마짜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나 같으면 그 돈 내고 저 돌덩이를 저렇게 안고 있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나는 별로 그 가치를 못 느껴요. 차라리 그거 있으면 차라리 애들 뭐 옷 한 벌을 더 사주든지 그거 하겠어요.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은 거죠. 결국 가치를 알면 다른 게 못해도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미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된다? 결과적으로 누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 상황이 문제다, 형편입니다. 뭐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천국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뭐와 같으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같아서 남들이 볼 때는 다 그게 그냥 황무지 같은 밭인데 그 안에 있는 진짜 가치를 알아본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게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가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죄인의 정말 죄덩어리에 불과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치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느냐? 내 양은 누구냐? 나를 알고 나도 그 양을 안다.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게 내 양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믿음인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 내 말을 좀 들을 수 있는 사람,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요, 선한 목자가 되라. 너희들이 뭐 대단한 목자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많이 이끌어내게 데리고 와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기 전에 먼저 내가 너를 얼만큼 가치 있게 생각해서 내 생명을 주었는지 좀 기억하고 내 말소리를 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것이었어요. 내 사람들이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로 오지 않으려고 한다 이 말이죠.
주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양 따라가다가, 아니면 진짜 선한 목자가 아닌 삭군을 따라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망그러지고 무너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연약하지만 목자로 세우심을 받은 저 같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음성을 제대로 들어보려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잘 분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예수께서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과부 아들 보면서 우시고 병자들 보며 우시고 하셨어요. 그런데 왜 우셨다는 얘기는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셨더라, 우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단 한 구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왜 우셨느냐? 자, 마태복음입니다. 9장 36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셨다는 얘기가 불쌍히 여기다, 슬퍼하시다, 애타게 여기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가 왜 그렇게 여기셨느냐? 저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합니다. 그 앞에 보면 그는 병도 고치시고 문제도 해결하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다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문제를 다 다른 데서 찾는데 예수가 보신 원인은 단 한 가지였어요. 병이 걸린 이유, 마음이 상한 이유, 환경과 형편과 모든 부분에서 어긋나고 힘들어지고 낙심하고 괴로운 모든 이유가 단 하나 때문이에요. 제대로 된 목자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그분은 오신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 선한 목자를 대체할 수 없어서 그가 직접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 말을 좀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듣고 따라오기만 하면 산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가 듣느냐? 그렇게 외치시고 그렇게 외치셔도 못 듣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어떤 자가 듣느냐? 자, 요한복음 18장 37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이러셨어요. 예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진리에 속한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의 음성을 듣고도 그 음성이 주의 음성인 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진리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내 양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리에 속해야.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도요, 설교를 듣든지 성경 공부를 하든지 성경을 보든지 큐티를 하든지 기도하든지 뭐라든지 주의 응답과 주의 역사를 들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들을 수 있냐? 진리에 속한 자가 들을 수 있대요. 그럼 또 뭘 알아봐야 될까요? 진리에 속했다는 게 뭔지를 알아봐야죠. 자, 요한 1서입니다. 3장 18절 19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진리에 속한 줄 안다고요? 그렇죠.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 얘기를 하니까 자꾸 그 앞에 있는 대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남 사랑하고 물론 그것도 말이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포괄적인 거예요. 진리에 속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진짜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제대로 행동도 하고 말도 하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나는 내 영혼을 너무 사랑해요. 내 영혼이 제일 중요해요. 말은 하는데
영적 생활은 안 해.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더 사모하고 어떤 조건보다도 내 영혼이 힘을 얻는 주의 말씀 있는 것으로 움직이고 안 해. 예를 들어 난 공부하기를 너무 사모하고 난 정말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하는데 책상에 안 앉아. 주여 내게 물질을 주옵소서 주를 위해 쓰겠습니다 하면서 일을 하러 안 나가. 뭐 이런 것처럼 정말 내 마음에 소원과 간절함이 있는데 입술 벌려 예수 이름으로 기도는 안 해. 결국 그겁니다. 사랑하면 진짜 좋아하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간혹 세상에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일주일 내내 직장생활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금요일날 오밤중에 텐트 짊어지고 갑니다. 집보다 불편한 그곳에 가서 추워도 더워도 거기다 치고 지져먹고 볶아먹고 어차피 그 밥이 그 밥인데 신나게 먹고 너무 좋답니다. 남들이 보면 저 짓을 왜 하나 싶은 생각이 들 만큼 하는데 자기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는 누가 말릴 수가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도 똑같을 겁니다. 뭐 주일날 쉬는 날 아침 식전 대바람부터 멀리까지 가서 뭐 하는 짓이냐 저거 돈 내고 받고 하는 것도 아니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이 정말 기쁘고 사랑스럽고 좋아서 해야 그게 신앙생활 제대로 진리에 속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월요병 걸린 사람이 월요일날 직장 끌려가듯이 안 가면 저주받을까봐 예배 빠지면 큰일 날까봐 직분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끌려가는 거라면 그거는 아까 말한 대로 진리에 속한 것과는 거리가 좀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는 얘기가 그 부분이에요. 자유 있으니까 마음대로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억지로 끌려가듯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정말 하고 싶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줄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힘들고 안 피곤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캠핑 가는 사람도 피곤하고요. 골프 치러 나가는 사람도 피곤합니다. 필드 나가서 2-3시간 걷는 거 안 피곤하지 않아요. 그런데 피곤을 이길 만큼 다른 기쁨이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진짜 선한 목자를 제대로 알고 듣고 보고 따라가는 사람은 그게 있다. 그게 없다면 혹 내가 지금 잘못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닌지 아니면 내가 제대로 못 듣고 있는 거 아닌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진단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는 우리에게 대단한 가치를 부여하셔서 그의 목숨을 내어놓고까지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아직 우리에 들지 않고 제멋대로 가 있는 그들을 위해서 똑같은 가치를 두시고 그들을 사랑한다고 계속 고백하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긴 것처럼 가치 있게 여겨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영혼을 사랑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딱 나옵니다. 우리가요 생각보다 꽤 지혜롭습니다. 자기가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어요. 예수께서 하셨던 그 일처럼 그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막 역사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성령을 자꾸 이상한 분으로 만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정말 이런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이가 그분이세요. 원수는 반대로 뭐라 그러죠? 죽이고 멸망시키고 정말 망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 보니까 우리에게서 계속 가치를 떨어져. 그딴 식으로 해서 될 것 같으냐? 그런 식으로 해서는 어림도 없다. 네가 뭘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결국 어떤 음성을 쫓아갈 것이냐에 따라서 어디에 속한 자가 되느냐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의 음성을 잘 듣고 쫓아갈 수 있는 신령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말 말고 지금까지 배워왔던 어떤 경험 말고 정말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 우리를 사로잡아 인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선한 목자 되신 예수,
우리에게 정말 가치를 두시고 생명을 공급하신 그 예수, 아버지의 계명과 그 뜻 때문에 순종하여 목숨을 내어놓으셨던 그 예수, 그 선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일에 가치를 두고 우리도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되 정말 우리에게 맡기신 다른 계명들도 사랑함으로 자원하여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진리에 속한 자들이 되어서 주의 양이라 인치심을 얻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따라 정말 선한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귀한 교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들은 말씀이 많고 배운 말씀이 많고 아는 말씀이 많지만 마치 탕자가 귀로는 아버지께 순종하며 아버지의 집이 더 낫다는 말을 무수히 들었을지라도 그 말씀이 자기를 움직이게 되기 전까지는 그저 말이요 생명이 되지 못했던 것처럼 알고는 있으나 우리 안에 생명되지 못했던 주의 음성들이 어느 순간에 진리에 속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순간에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인도하고 사로잡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신령한 주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제갈 길밖에 알지 못하고 정말 눈이 어두운 근시된 양과 같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헤맬 때가 많이 있으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선택하며 결정하게 도와주셔서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신앙생활, 자원하고 기뻐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진리에 속하여 선한 목자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